같이 구약성경 미가서 6장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미가서, 내가 40년을 넘게 선교에 있었어도 미가서를 설교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가서. 그래서 저도 미가서를 읽으면 그냥 뭐 구약 성경 특히 소선지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거니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즘은 나도 미가서를 읽을 때 이러면 형제 자매들도 그렇겠다. 그러면 미가서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은혜로운데 이게 미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본문으로 택해서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서, 그러면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 때. 또 미가서 1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또 그 위에 아버지 요아스 왕, 또 그 위에 요담 왕, 이렇게 세 왕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특히 이 미가는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양쪽 나라를 걸쳐가면서 메시아를 말씀을 전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망했어요.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수도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 아수르 왕이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전에는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시대에 이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했었다. 이제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제가 안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더라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들을 보고 땅들을 보고 하나님의 쟁변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옳지 않느냐 하고 막 주장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쟁변을 들어라. 야, 산들아, 땅들아,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나하고 변론을 한번 하자. 변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론을 한번 하자. 우리가 서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우리 한번 지금 변론해보자. 그리고 여기 땅들과 산들이 정인 아니냐. 변론 한번 해보자. 내 쟁변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3절 말씀에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너를 괴롭게 했느냐.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나를 멀리 떠났느냐. 그리고 나를 거스리고 대적하느냐. 우리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이제 이 메시지로 지금 본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되고 싶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싶고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목적이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또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부부가 있는데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을 갔다고 해봐요. 그럼 이 남편이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네한테 얼마나 잘했냐,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그때 그 적대부로 있으면서 고생하던 그런 너를 내가 거기서 엄청 많은 돈을 주고 내가 거기서 너를 구해내가지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막 왕후처럼 공주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냐. 제발 돌아와라. 뭐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도 안 하는 거라. 더름채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들을 열거하기 전에 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신앙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왜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할 때 짐승이에요. 소나 나귀, 짐승도 임자를 알고 칩을 안다. 근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이게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게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전에 너희들이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또는 남편과 아내 관계다.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밥 같이 안 먹는데요. 아무나 하고 안 먹는데요.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거지.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은 우리하고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이런 어떤 동행, 교제, 사귐, 이게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세상 살 거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도 없고 사귐도 없고 그냥 내 혼자 그냥 이렇게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길래 나를 떠나서 나 없이 그렇게 사냐? 나는 너하고 동행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고 싶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싶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이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이 형성됐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더불어 동행하셨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천하 만국과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해도 예수님은 그걸 전혀 끄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유혹당하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천하 만국과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뭔가 지금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몸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끊겨진, 이거는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과 끊겨진 상황에서 이 세상에 또는 천하만국과 영광과 더불어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이 인간이 그만큼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껍데기,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혼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핵심,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혼이라는 거죠. 혼, 내 혼, 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나의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혼이다. 그러면 이 혼이 육체하고 가깝게 붙었을 때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육체와 가깝게 지내는 것. 이게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근데 내 혼이 영과 더불어 사귐을 가질 때 이건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세상에 젖어 살아오면서 배운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뭐 집이 좋으면 참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다 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그 풀무가 이 사람을 태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이 육체의,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형편이 나를 태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는 이런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풀무불속이나 푸른 초장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요즘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갭이 생겼다, 좀 멀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이 사람들을 전혀 해롭게 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불탄 흔적, 냄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이 목적이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생각하시고 삼으시고 그들에게 투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막 경노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과 땅들을 야, 너희들이 정거를 떼라. 너희들이 정인으로 좀 서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야, 누가 옳은지 한번 우리가 변론을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4절에 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속량했다. 너를 애굽 땅 종로로 타는 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속량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중간하고 끝부분을 보면 추억을 하고 추억을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어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추억을 해봐라. 네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추억을 해봐라.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처음에 선교회에 나와가지고 적응도 안 되고 처음에는 힘들 때 이런 모임도 없었고 할 때 가장 쉽게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 유골을 절에다가 모셨어요. 대진사 절에다가. 그 불상 앞에 상을 차려놓고 아버지를 황천길로 보내시기 전에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 온 가족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하는데 내가 거기 동참을 하면서 거기 같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학생회장입니다. 근데 불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10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절을 했습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회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석 달을 했어요. 내가 석 달을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 속에서 야, 네가 지은 죄가 그것뿐이냐? 왜 자꾸 우상 섬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냐? 그렇지 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니까 내 속에 죄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이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막 방황하던 때 복음을 만나 놓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겨졌다 싶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이 너무 부족하고 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선교학교를 들어갔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그런 것들을 구원부터 시작해서 쭉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나를 도우시겠구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6장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하고 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때를 네가 기억을 좀 해봐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앞에 행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발락과 발람의 꾀에서 너희들을 건지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양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 뿐더러 또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구나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봐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한번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전주로 이동해서 갔어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교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가 안 되냐고 알아봤더니 전화세를 못 내갖고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전화세를 못 내냐 해서 재정 맡은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3개월치가 밀리면 잘린다 하더라고요. 3개월치를 못 냈는데 전화세를 못 낸 게 아니라 전화세만 못 낸 게 아니라 모든 공과금이 다 잘린 거예요. 다 못 낸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사 빚도 막 1,000만 원이 넘고 뭐 보니까 뭐 곧 학생 수양회도 해야 되는데 돈도 한 개도 없고 지역 선교비도 마이너스고 이게 재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한번 그렇게 꼬이면 앞으로도 계속 꼬여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주일날 저녁에 남원의 어떤 형제님이 6천만 원을 연보했어요. 선교비로 6천만 원을 연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역 선교비 빚 갚고 막 지역 선교비가 풍족해서 확 돌아가니까 뭐 교회 재정도 뭐 그렇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물질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힘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부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해라.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발람 선지자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저주를 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입을 움직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왜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거를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추억을 해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을 해라, 추억을 해라.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을 쭉 추억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옛날부터 이 철로가 일찍 발달을 해가지고 대륙이 넓으니까 기차 여행으로 횡단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철로 사업을 하던 어떤 사장이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들이 머리맡에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평생을 철로 사업에 매진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으셨고, 또 철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고, 또 철로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 창출을 해서 그들이 월급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하니까, 이 사장님이 아들아,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러느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어도 하나님하고 멀어져 살았을 때는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 때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천하만국과 영광, 이거를 부러워하고 탐하고 이거를 계속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천하만국과 영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된다.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마시는 것이,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의 목적이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갈 거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경배를 할 것인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 건가? 안 그러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안 그러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야, 이 아들을, 그것도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게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는, 그건 진짜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사상은 불교식이에요. 만약에 부처님 앞에서 내 맏아들을 불태워 드리면 부처님은 야, 진짜 네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물에 뛰어든 심청이를 보면 그 논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몸을 판다, 내가 막 그냥 호수에 바다에 빠진다, 이런 거, 그러면은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천천의 수양이나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뭘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잘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 이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자비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시는데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번제도 원치 않는다. 나는 인애,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좀 대접을 하고 싶다. 내가 목사님을 좀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좋아하시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분이 뭘 좋아하냐? 근데 내 편에서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주면 그 사람은 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열심히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내가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슬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에 이방신을 섬기듯이 이방 사람들처럼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번제 싫다. 그러니까 막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나는 전혀 그런 거 기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포도원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비유를 통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11시에 들어와 가지고 요즘 우리 시계로 말하면 오후 5시에 들어와 가지고 1시간만 뭐 일하는 둥 마는 둥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포도원에서 1시간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더라는 거지.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를 좀 알아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표현은 진짜 무서운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 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을 때는 카메라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더라고. 결혼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보 이거 내가 좀 써도 돼? 이렇게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당연히 안 물었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 게 내 것이고 내 것이 이 사람 거고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이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가 딱 되고 나니까 내게 내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빚을 갖고 왔다고, 빚을 1억을 갖고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됐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라는 말은 좋은 것들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거라는 건 나쁜 것들이잖아요. 나한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다 나쁜 거잖아요. 나는 막 빚과 죄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하나라는 동행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건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내가 드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내가 준 거잖아 이렇게 된다. 내가 준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런 표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에는 감사만 넘쳐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마음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안 드려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라 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내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이셨는데 오직 딴 거 없고 공의를 행하며 정직이죠. 정직.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 이제 긍휼이죠.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을 해라.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 읽었을 때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되겠구나 해서 나에게 무슨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산 사람은 예수님이시더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더라고. 예수님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예수님은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셨고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산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은 예수로 살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렇다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이분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앵벌이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는 이런 애들을 나쁜 어른들이 걔들을 잘 훈련을 시켜갖고 이제 소매치기 또는 껌파리 이런 걸 시키잖아요. 전철, 버스에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도망을 못 가. 항상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시를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감시를 하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만약에 너 껌을 오늘 5만 원어치 팔아라 했는데 5만 원어치 못 팔면 그날 저녁에 엄청 두들겨 팬대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키는 대로 저 아가씨 핸드백 저 돈 있다 저거 훔쳐라. 그러면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앵벌이는 앵벌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앵벌이는 나쁘다기보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앵벌이는 연약한데 나쁜 아저씨들이 이 앵벌이를 시켜서 껌을 팔게 하고 소매치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앵벌이는 나는 소매치기를 안 해야지, 나는 껌을 안 팔아야지, 이렇게 백날 각오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 앵벌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쁜 아저씨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듯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는 애가 앵벌이에게서 어떻게 벗어나요? 자기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벗어나게 해줘야 이 나쁜 아저씨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를 건져줘야 얘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단으로부터,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자, 건져줬는데 문제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죠.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쁜 아저씨가 아니라 좋은 아저씨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하더니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옷 사 입히고 막 가방 해서 학교 보내고 막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좋은 아저씨가 이 앵벌이를 아들로 삼아서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길에서 앵벌이를 만났다. 그럼 아버지를 불러야 되잖아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무서우면 아버지, 나 그 아저씨, 나쁜 아저씨 만날까 봐 겁나요. 내가 너 데려다 줄게 해서 아버지 꼭 붙들고 살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얘는 벗어나기는 했지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호자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당신 없으면 난 못 삽니다. 당신 없으면 난 학교 못 갑니다. 나쁜 아저씨들 때문에 나는 또 잡힐 확률이 많고 그러면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고 나를 좀 잡아 주십시오. 난 당신이 안 가면 나 학교 못 갑니다. 이렇게 때를 쓰도록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또 그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을 붙잡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귀찮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우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은 맞는데 연약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이끌림과 보호를 받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하여 눈이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면 공의를 행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이제 이런 예배당에 사택이 있었어요. 저는 사택이 따로 있었는데 예배당에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형제님들이 살아야 낯선 사람이 평일날 온다든지 또 뭐 교회 차량 운행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분이 선교학교 들어가시는 바람에 비었어요. 근데 의논도 없이 어떤 형제님이 자기 전셋집을 내놓고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연보해버리고 연보통에다가 넣어버리고 나한테 와서 저 사택 이사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나도 사택 이사 올 형제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전세금을 빼갖고 연보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나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이동돼서 가면
너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전세금은 연보, 네가 연보한 거잖아. 너 나가 이러면 이게 보상받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보를 했으니까 또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로 너 나가 이 말을 안 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버스를 사게 될 텐데 대형 버스 기사가 많지 않으니 이 형제가 대형 버스 기사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버스를 운전하고 버스도 운전하다가 보면 이 사택이나 교회에서 살게 되겠다 해서 면허증을 따게 했어요. 그때 누가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 그분이 나한테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돈 100만 원 그러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버스, 대형 버스 그거 따는데 학원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주면서 이거 따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땄어요. 그리고 지금도 버스 운전하잖아요. 착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공이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근데 어떤 형제는 집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 들어왔어요. 사역자가 바뀌었어요. 너 나가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빈 털터리로 나오는 바람에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는 인간적이야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 공의, 정의가 있어요. 무슨 얘가 뭐 경찰이가 교회지, 응? 뭐 정의구현하고 경찰서 가면 이렇게 쓰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어떤 합당한 삶이 있어요.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게 제3자가 봤을 때도 잘한다. 그래, 그거는 본이 될 만하다. 이런 어떤 행동이라야 되지. 그런 것들이 다 인간적이라고 매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이런 정의가 나타나고 이런 긍휼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강형제님은 옛날에 거지가 사무실에 찾아오면 발로 가슴팍을 차가지고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빠지는 거죠. 바빠 죽겠는데 막 와가지고 막 발로 차버렸대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작년인가는 매점에 가서 이제 편의점에서 우유하고 빵을 사갖고 나오는데 어떤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을 찾더라는 거죠. 그래 이걸 주면서 이거 드실랍니까? 하고 주니까 고맙다 하고 받더라는 거지.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이거 드시겠습니까? 하나 더 사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하나 더 사다 드렸다잖아요. 그런 것이 정의 아니겠어요? 예? 그게 인간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착하다라기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 냄새가 좀 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다. 그래서 뭐 스펄전이 노년에 닭을 키워가지고 그 알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과부 2사람에게 생활비를 댔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것이 인간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믿음 아니야. 그 과부들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킬 생각 안 하고 그 닭 계란 팔아가지고 생활비 그 얼마나 된다고 뭐 믿음으로 살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뭐 자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의가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 앞에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게 겸손히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겸손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에도 그런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냥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못했어요.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망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을 침입했던 그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말씀을 더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 앞에 무슨 이야기 있느냐면 18절에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보냈어요. 그 예루살렘을 박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재앙을 외쳤다는 거죠. 회개해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완전 잿더미로 만들겠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였느냐. 미가를 안 죽이고 오히려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천천의 수양이나 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뭘 원하시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실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천하만국과 영광 그게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풀무불 속에서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